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은 238쪽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돈이 맞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뭐냐? 2% 모자란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2% 모자라면 개또레이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시청의 감시를 받고 그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4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공문,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친척집도 방문하지 말라고 하는 4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8월 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젯밤에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 비가 온대서 호산나 이랬는데요, 아직도 비가 안 와요. 그러나 일기예보는 비가 많이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올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된다고 믿자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올에서 생긴 일. 민수기 23장에서 24장 말씀을 보면 발락 왕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교도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저주해서 저들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왕은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곳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 백성을 향하여 저주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지만 한 번도 저주하지 못합니다.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인가요? 민수기 2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느냐. 그래서 나는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람의 예언은 뭔가요?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을 해할 짐승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발락 왕이 이제 성질이 좀 났어요. 또 이제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는 진영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 9절에 보면 끊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나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니 원수를 물리쳐 주라고 데려왔는데 원수가 잘 되는 말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하지요. 근데 여러분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마디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발람의 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데려왔는데 저주는 그냥 축복만 말하니까 발람 왕 입장에서는 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발락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지금 이제 이 모압을 떠나기 전에 앞으로 후일에 되어질 일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예언을 하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 위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저들을 죄를 짓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내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전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시딤에 머물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시딤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가 지중해로 있으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시딤은 요단강 동쪽인데 모압 평야로부터 최북단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오른쪽에 끝 두만강 정도 돼 보이겠죠. 우리나라 친다면 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강야 40년의 지난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생각 속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래서 이제 우리말로 푹 퍼져가 있을 때입니다. 시딤 사건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마귀가 사단이 언제 나에게 접근해 와서 나를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면 저들이 망한다.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망하게 되는 거야.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야. 이교도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범죄하지 아니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발람에게 역으로 힌트를 줍니다. 이스라엘은 죄 짓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나라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죄 짓게 하면 저들은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을 우회적으로 돌아서 지금 이제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여 범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 우리가 안 해도 된다. 강야 여정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요, 미인계 작전으로 저들에게 접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먹고 마시고 음행하게,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청했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먹고 그들 신에게 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알 부올에게 가담시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시딤에서 이 생긴 우상숭배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땠을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제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긴장도 다 풀리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들이 긴장이 풀릴 때, 안주하고 있을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 우리를 발목을 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부올이란 말은 부올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란 그런 뜻이에요. 모압의 주신은 그모스라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부올 지역에서는 생산과 출산을 장려하는 여신 프리우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삶의 풍요를 갖다 주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나를 잘 살게 하는 신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하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그런 때에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에 응해서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압 신에게 절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모압 신은 어떤 섹스를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매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행위거든요.
이단 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가르쳐준 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려들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라 이들이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가르쳐준 그 작전에 쏘가서, 그죠? 지금 이제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연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덫에 걸린 거예요.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끌려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음행했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왔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게 해서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5절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먹는 것 문제, 음란의 문제, 명예욕의 문제. 제가 어제 들어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멕시코한테 졌더라고요. 왜 그럴까? 자신들의 약점을 몰란 거예요. 옛날에 이긴 것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막으려고 해야 돼요. 특히 음란은요, 개인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방해하고 결국 나라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음란죄입니다. 로마가 왜 망했는가요? 폼페이 사건 음란으로 망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쭉 보면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 속에는 꼭 음란이라는 것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어디로 들어온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보니 어때요? 자연적으로 이방 족속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가까이 있다 보면 오고 가게 되었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 모압 사람들이 우리 오늘 좋은 잔치가 있는데 우리 신께 예배하는 날이 있는데 너희들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니까 쉽게 동참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불신자가 사는 세상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는 거라. 예수는 믿는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 우리 늘 기억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내게 요구하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와서 너를 마치 키제로 까부르 자빠지게 하려고 나보고 자꾸 결제해 주라고 그렇게 나에게 요청한다 그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압 사람들의 요구에 쉽게 넘어가게 되었을까?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긴장이 풀렸어요. 시딤에 머물리는 동안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사는 게 무료해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제안한 제안이 너무 속이 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논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태함은 마귀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아주 적절한 통로예요.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사람은요, 훨씬 더 죄를 적게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바삐 움직이는 새는, 그죠? 재질려가 없어요. 사람에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죄는 사람이 풍부하여서 여유가 있고 나태할 때 더 많이 짓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게 되는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적 타락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적 타락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자, 봄베이 로마가 왜 망하게 됐느냐? 성적 타락 문제입니다. 그 이면에 들어가면 왜 성적 타락이 일어났느냐? 오늘 소돔 고모라 멸망의 이유는 성적 타락이라고 문제지만 그 실체를 들어가 보니까 풍족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나태함 속에 빠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뭐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묵고 노는데 관심이 된 거예요.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난한 자 돌아보는데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도 왜 가늠한 죄에 빠졌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 때 일어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먼 산만 내다보다가, 자, 나라가 태평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서 나태함에 빠졌을 때 다윗 왕도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쁠 때는요, 정말로 힘들어도 교회 나서 부르짖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개도국에서 유일하게 유엔 보고에 의하면 한국이 선진국 대회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개도국 나라에서 전무하면 사건입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레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못 살 때는 한국 교회는 부흥했고 기독교는 늘어났고 기도는 왕왕거렸는데 오늘날에는 교회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한국 교회는 쇠퇴해가고 나라는 흥청망청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살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족할수록 더 긴장해야 돼요. 단칸방에 살 때보다 아파트 하나 가지고 여유 있게 살 때 더 긴장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순식간에 나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하게 시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고나도 할 일도 없고 자고나도 할 일도 없고, 하나님 언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아직 말씀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질라고 우상숭배하려고 모압 땅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초청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초청에 응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간 거예요. 그 결과 뭐요?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말았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누가 나를 초청할 때 계산하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내가
행동할 때 이게 믿음의 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점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덥석덥석 가는 게 아니고. 남들이 먹는다고 먹고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됨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민족은 사람의 힘으로는 망하게 할 수 없다. 죄짓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은 영과 육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육체 따로 영 따로 이렇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은 인간의 육체와 욕망과 연약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방종을 선택하면 결국은 그 영적 삶도 타락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학렬로 시작한 것이 영적 범죄로 연결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가담한 주동기를 하나님께서 교수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연병으로 죽게 되는 엄청난 참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지뢰밭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양한 유혹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넘어가듯이 우리도 그게 동조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가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가요? 안 믿을 수는 없고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고 쉽게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함정이 있어요. 나탐을 뿌리쳐야만이 내 영혼이 마귀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서 이 우상숭배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죄는요 계속해서 더 연결시켜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한 지도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진 안에서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기서 있던 사건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연속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 시므니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간음하는 장면을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목격하는가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격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창을 손에 들고 가서 음행하고 있는 남자를 위에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장면을 두고 재미있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이들을 죽인 것이 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나처럼 붕괴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건 악한 일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비느하스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만큼 지금 질투심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느하스가 이 간음하는 남녀를 죽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을 줘요. 어떤 보상인가 하면 영원한 재산의 직분을 언약으로 약속해요. 너희들은 앞으로 영원한 나의 재산이 될 것이다.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해서.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게 또 있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궤를 받고 올라간 사이 내려오자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지금 이제 칼을 차고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살상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같은 동족을 죽이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여러분, 나쁜 짓 하는 내 형제를 죽인다는 게 쉬워요? 근데 오늘 여호와께 저들이 뭐 했다? 헌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저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성으로 죄를 체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는 행동을 대해서 하나님이 의를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라는 말은 동등한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압의 꾀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고 종교적인 행사에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족장의 족장 딸 고스비의 이 음행 사건을 본 비느하스가 행한 행동은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가서 죽인 거예요. 자, 오늘 이 행동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행동의 정죄의 기준, 그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로운 정에 매여가지고요, 뿌리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의 어떤 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륜보다도 더 높은 천륜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에게는 어쩐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되게 간대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대하는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다면 죄와는 어떻게 된다? 피 흘릴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죄의 점령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늘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시몬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시몬 지파가 1차 그 사람을 계수할 때 민수기 1장 25절에 보니까 59,300명이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 숫자는 나중에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사람 수에 따라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4절에 두 번째 인구를 계수할 때 보니까 22,000명이나 줄었더라고요. 자, 다시 보세요. 오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4절에 인구를 계수할 때 시몬 지파가 22,000명이 줄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시몬 지파의 족장이 범죄하니까 그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 했을까요?
따라서 뭐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도자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과 삶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신앙생활은요,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왜?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아, 장로가 저래 하는데 뭐 우리도 해도 되는가 봐. 이래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시몬 집파 족장을 공격했어요. 가령 사단이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면 일반 평신도를 공격할까요? 아니면 1차 대상으로 누구를 선정할까요? 내가 마귀라면 1차 대상으로 담임 목사를 공격해요. 왜? 목사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니까. 그 목사가 안 통하면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대상에 누구일까요? 장로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면요, 마귀가요, 아내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공격합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정치하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정치를 잘못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비록 남편이 폭군같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지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 이치가 결국은 내 삶과 분리가 안 돼요. 하나예요. 비나서 한 사람의 어렵고 용기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다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의인에 의해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지지보다도 정의와 진리에 늘 기초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냐서와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진 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두리뭉실이 아닙니다. 적당함이 아닙니다. 죄와 대해서 피 흘려까지 싸우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의로가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요,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비냐와서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를 보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죄에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6절부터 18절에 모세에게 이 연병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18절에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그죠? 그 다음에 부올의 우상숭배 사건이죠. 그 다음에 미디안의 지혜간 딸 일과 이런, 그 다음에 바로 발람이 가르쳐준 책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정말로 우리는요, 죄 앞에서는 비냐와서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대항하려고 해야 돼요. 적당하게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비냐와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냐와서 행한 그 행동을 보고 축복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9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내 오는 눈이 너를 실족하게 죄짓게 만들거든 그 눈 빼버리라 그래요.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또 3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찍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뭐요? 이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하나님은 무섭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 앞에 간용이 없어요. 죄는 시간이 지나면 독부서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 훔친 것도 도둑이고 소 훔친 것도 도둑이에요. 우리들이 죄를 대하는 자세가 신앙인이라면 너무너무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나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약점이 어딘지, 다시 말해서 아킬레스건 내가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딘지를 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나를 죄짓게 하는 요소들을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나를 죄짓게 하는 요소들을 차단해야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고 싸워야 돼요. 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적이에요. 설마고 방치하면 어느 날 나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니 때문에 이 지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4,000명이 죽었는데 기록은 없지만 22,000명이 이 지파가 줄였다는 이야기는 그 지파 사람들이 주가 동조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냐면 그 인구 수대로 땅을 넓이를 분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4,000명이 차지할 땅이 10,000평이라면 30,000명이 차지할 땅은 얼마? 6,000평밖에 안 되잖아요. 비느하스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 반면에 시므니 때문에 그의 땅들이 줄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자손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대하는 내 자세가 늘 비느하스와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생기들을 통해서 정말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이 8월달에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